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과 육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신칭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셨고 실제적인 처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즉 법적인 처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성경 신학적인 이런 용어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분이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을 믿는 게 맞으면 그분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인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이야? 우리 아버지가 잘못이야? 내가 가짜야? 우리 아버지가 가짜야? 둘 다 가짜야? 이것에 여러분들이 대단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 이거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수십 년을 헌금도 드려 시간도 드려 온 가족이 나가는 분들도 허다한데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럼 그거 다 무효야? 무효예요. 왜냐?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저쪽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해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러고 겨우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관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아버지니까 그저 돈이나 좀 달라고 좀 되게 만들어 달라고 좀 해달라고나 할 때나 죽기 살기로 매달려. 이야, 참 대표기도 하는 것들 하시는 분들 대표기도 들어보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고 하는 데는 기가 막히게 말들을 잘들 하시는지 받고 싶어갖고. 근데 간단해. 그것도 심으면 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많이 심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많이 받게 돼 있어. 물론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이 먼저지요. 관계가 안 됐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심는다고 해서 저쪽에서 신겨집니까? 인정이 됩니까? 그게 책에 올라가야 되는데 책에 올라가질까요? 이거 누구야? 이름도 모르는데 자꾸 돈 보내네. 이거랑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지금 현재 성도님들이 결정적인 미스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속고 틀리고 문제가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에요. 많은 사람이 똑같이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안주하고 맞을 거야 하고 이렇게 확신에 차게 되느냐면 우리나라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게 교회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어떡하겠어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커져 교인은 자꾸 늘어나 들어오는 재물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어떻게 처리야?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분들이 수두룩 있어야 같이 하나님 뜻을 하나로 합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이 갈 수가 있는데 교회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결정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때부터 손들기 시작한 민주주의가 사회적인 제도, 즉, 사회에서 결정하고 하려면은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어떤 제도가 제일 좋을까? 그것이 어쨌든 로마 시대 때부터 그게 내려와진 제도인지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예? 다수결 제도가 어느 때부터 민주주의 제도가 어느 시절에 생겨났는지는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교회에다가 은근히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은 교회마저도 완전히 민주주의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해서 안 되는 데예요. 교회는 하나님주의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하나님 뜻이 될 거야. 특히 목사님들이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크게 교회를 키워놓으신 목사님들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교회에서. 아무도 말 못하는 거야. 그 지경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그분 하자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데 내 교회인데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내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건희 회장이 삼성 부회장인 이재용 회장한테 회사 넘기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데 응? 그 감리교회가 삼형제 목사님들 그냥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 하시는 그 세 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일 동생이신 분이 있고요. 그분이 그렇지도 않고 CBS에 인터뷰하는 데서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더만. 이재용한테 넘겨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내 교회인데 내 아들한테 넘기는 게 무슨 잘못이냐는 거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이게 세상 제도인 민주주의가 교회로 완전히 뿌리 내렸잖아요. 교회 어디가 하나님 뜻과 위배됩니다. 이거 우리 더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해서 우리도 하나님 뜻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처리해서 넘어갑시다 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냥 민주주의 손 드는 거예요. 손 드는 거. 공동회에서 손 많이 들면 과반수 이상 채택되고 3분의 2 되면 안 될 것 없이 다 고칠 수 있는 상태가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민주주의가 완전히 뿌리 내린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작동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움직이실까요?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그걸 성령님이 했겠어요? 하나님이 했겠어요? 교묘한 사단의 장난이지요. 사단이 교묘하게 해서 교회에다가 딱 민주주의를 갖다 뿌리 딱 내리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익숙하거든. 다른 데 삶에서는, 세상 삶에서는 그 방법보다 더 그럴듯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민주주의 반대, 공산주의 다 100년도 안 돼서 다 깨졌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유일무이하게 남은 게 민주주의잖아. 그리고 그 제도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넘긴 그 교회 장로님이 그 JTBC랑 그 손석희 앵커랑 인터뷰하는 거 방송에 소리 직접 제가 들었어요. 그 무슨 장로님이라고 나오더라고. 74.3%인가 73.4%가 찬성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대, 교회는. 그러니까 아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거 하나님이 아드님 목사님한테 주라고 하셨다. 그래서 줬다. 그렇게 해서 주기도 했고
투표를 하니까 70 몇 프로가 나왔다. 이렇게 차라리 말을 하면 얼마나 저 같은 사람은 야 그래도 저 말로라도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나마도 참 다행스럽게 그런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 못 할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못 하겠지요. 그 거짓말을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강력히 주장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다고. 왜 자꾸 우리 교회 문제 없는데 밖에서 옳으네 그러네 맞네 틀리네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자꾸 못하게 하느냐 이 소리 간단히 얘기하면 당신들이 왜 제3자들이 왜 이러나 저러나 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제3자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이 교회고 그런 나라 같으면 그거 뭐 냅둬도 성령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지금 성령님 지금 운행도 잘 안 하시잖아요. 왜냐 옛날에는 기적과 같은 일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지금은 기적과 같은 일이 뭐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병좀 겪고 낫고 뭐 이러는 거? 에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나 지금 뭐 새로 이제 신앙이 들어가서 꽃을 피우는 나라들 보세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막 곳곳에서 막 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성령님의 능력이 막 더 터져 나오는데 한국교회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정말로 대단한 나라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어디로 없어졌는지 싹 다 없어졌어요 지금. 물론 뭐 이런저런 목사님들 낫게 하시고 하셨다 소리 유튜브에도 나오는 거 내가 봤어요. 그건 아주 적은 숫자예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안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가짜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가짜고 내가 가짜고 제대로 바르게 옳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못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다 막히고 하니까 당연히 작동이 안 되죠. 주셨던 것도 걷어 가셨을 거예요 아마. 주셨던 것도.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뭐 할 게 뭐 있어요. 공부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나. 그러니까 그냥 무슨 공부 뭐 해가지고 뭐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금 보통 신학 지식이 보통 높은 게 아니래요. 목사님들끼리 그렇잖아요. 박사 한 개 가지고는 저 목회하지도 못한다고. 2개, 3개 있어야지 목회할 수 있대 이제. 왜냐 교인들의 머리가 너무 커져서 별걸 다 공부를 시키고 가르치는 통에 공부로만 뭐 전부 교인들이 공부만 하는 교회가 된다고 지금. 예? 물론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도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얘기지만 똑같아요. 영어 배우는 것을 왜 배워요? 미국 사람 영어 하는 사람과 교통하려고 소통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왜 해요? 선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소통하고 교통하려고 저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하고 관계하려고 그냥 일방적인 이야기나 맨날 하려고 하는 신앙을 하려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저는 안 해요. 아니요 이제. 옛날에는 이도저도 모를 때는 성경책 놓고 그냥 성경책만 말씀만 붙들고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경험 체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살아 역사하신다고 말은 하면서 경험이나 체험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이 영어 하는 미국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듯이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돼야 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실제 삶을 살아들이는 삶이 있어야지 신앙이 되는 것이지, 책으로 봐서 성경책을 책으로 읽어가지고 공부해서 공부 잘하는 박사 만들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신앙, 입에만 달려있는 신앙. 그러니까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지요. 머릿속에 나들을 써서 글을 써보세요. 하나님을 쓰면 하나님보다 하나님 더 잘 써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쓰는 사람들이 한국 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그만큼 지식이 커졌어. 근데 실제는 하나도 없어. 살지는 하나도 못해. 그게 뭐예요? 가짜지요. 가짜한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양이에요. 삶이 사라질 수가 있나요? 가짜인데. 그러니까 지식과 입은 능통하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식과 입은 능통하기 때문에 그 지식에 대한 말은 정말로 청산유수로 쏟아냈지만, 삶에 대한 얘기, 실제 경험하는 얘기, 실제 체험하는 얘기는 하나도 못해. 한 적 있어야지. 해보지를 못했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육신은 우리 영역, 시간, 공간, 육신이라는 이 틀에 갇혀있는 3차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차원에 갇혀있는 정도에서 아무리 기가 막힌 하늘을 왔다 갔다 할 만한, 하늘을 뚫을 만한 능력,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5차원, 6차원, 7차원 이게 영의 영역에 대한 거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차원이 달라지면은요,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쪽에서는 이쪽을 얼마든지 내려볼 수 있죠. 여기서는 저쪽을 상상조차도 하기 힘든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그 세상 용어로도 그러잖아요. 여기서 텔레파시를 보내면 저쪽 반대편이나 아르헨티나에서 동시에 작동한다잖아. 그런 거 있다잖아. 실제로 이야기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영의 세계가 그런 거요. 이걸 과학적으로 여러분 무슨 수로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 있는 영역을 이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차원을 가지고 그 차원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원인데 그걸 갖다가 오르네 그러네 왼쪽에 있을 거야 오른쪽에 있을 거야 하고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영역을 자기가 꼭 마치 아는 것인 양 행동하고 있고 행위한다는 거예요. 지금 되겠어요? 코끼리 수박 거달기 코끼리 만지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박 거달기 코끼리 만지기는 3차원에 갇혀있는 3차원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나타나는 일의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영에 대한 다른 차원의 영역에 대한 아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예를 들을 수가 없어. 코끼리 만지기 그거는 3차원에 있을 때 같은 얘기해. 그거는. 다른 차원의 거는 코끼리 만지기 하는 것은 나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드릴 수도 없을 만큼 다른 차원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 있거든. 왜냐? 기적 같은 일이 이 말로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자나 그렇게 살아야 돼. 능력자 아니에요. 능력자는 저절로 능력자지.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면 그분하고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완전히 그 자체로 벌써 능력자지요.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 여러분. 안 나타난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어 10년 동안 영어 공부해놓고 미국 사람 나타나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 연배가 다 그랬어. 영어 영문학과 졸업해도 미국 사람 만나면 대화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오물오물하다 그냥 비껴가고 피해가고 도망가고 그래서 다 옛날에는. 물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그렇게 해서 영어 배워서 뭐 하겠어요? 토익이나 토플 시험 치는 데는 써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말을 못하는 영어라고.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훌륭하게 잘한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아버지, 신이신 아버지하고 전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에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봐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봐주실 것과 못 봐주실 게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용납 안 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떠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듣고도 툭툭 치고, 저건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일 거야.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행동들을 하면서 무엇이 되어질 것이고,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무것도 될 수가 없죠. 이런 상태를 본인이 스스로 빨리 깨닫고 알을 때, 하나님 성령님한테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분별하고 확인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습니까? 저 정말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진짜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걸 여러분이 맞다고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걸 하나님한테 내놓고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진짜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맞습니까? 이러고 채점하실 분한테 맡겨서 그분이 채점을 받아야 확실한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나만한 대로 그대로 맨날 답습을 하고 그냥 그 습관대로 그냥 다니는 교회 생활 한다고 그러면 무효예요. 여러분 꿈 깨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셨고 실제적인 처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법적인 처리를 해주신 거죠.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며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은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심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